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사도연의 순례의 여정길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한양 아현에서 태어나신 아버님께서는 7살까지 여기서 사셨다. 서일문은 아현과 남대문 밖의 칠패시장으로 통하는 문으로 항상 사람이 붐비는 곳이었다고 하였다. 요한은 아버지께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지냈을 그곳이 어디쯤일까 생각을 해본다. 다복한 가정 안에서 다시 사시다가 조부께서 천주님을 만나시면서 집안이 패가망신하여 모진 고난의 삶을 사셔야만 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다. 요한은 도성의 성곽을 따라 걸으며 조부께서는 정약종 선생님과 황사영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들었기에 목숨을 걸고 신앙의 길을 가셨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하였을지 이제는 이해한다. 천주님의 힘이다. 천주님의 역사이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염색업을 하시던 조부 김의호께서는 천주교의 진리를 접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양반들의 계급 사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천주학을 접하고는 참으로 놀라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황사영 선생님과 최필공 선생님께 직접 천주교 교리를 배워 익히고 교우들을 돕는 일을 하시다가 주문모 신부님과 함께 잡히셨다고 했다. 결국 심한 문초와 고문을 받다가 참수하셨고 아버지와 할머님께서는 큰 아버지의 유배지로 따라가셔서 모진 삶을 사셔야 했던 그분들은 오로지 신앙만을 찾아 여기저기로 떠돌이 인생을 자처하셨던 것이다. 황사영 선생님의 제자였던 큰 아버님 김희달은 귀양살이를 하며 신앙 서적을 옮겨 적어 후에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아버지 김백심과 형님들도 그 책으로 천주님의 지식과 지혜를 넓혀가며 신심을 키웠다. 요한 자신도 그 책들을 통하여 천주님께 더 깊이 갈 수 있었다. 큰 아버님께서는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우에게 학문과 신앙을 가르쳤고 아직 어렸던 아버지는 형님을 아버지처럼 모시며 형님에게 모든 교육과 신앙을 배웠던 것이다. 오로지 천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천주님의 계명대로만 사시려고 하셨던 이 작은 집은 마치 작은 수도원이었는지도 모른다. 요한은 신공을 지키고 첨례를 지키는 일은 사람이라면 다 해야 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어겨본 적 없는 이런 삶의 방식은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 모른 채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다. 항상 시간이 되면 해야 하는 조가와 만과 삼종경과 묵주신공은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다. 밥 굽는 일은 허다 하였으나 기도는 꼭 해야만 하는 우리 삶의 일부였다. 엄한 기도 생활과 계명 실천이 몸에 배어진 아버지께서는 더욱 철저하셨다. 그도 그럴 것이 조모이신 할머니께서는 어린 아버지를 데리고 늘 신공을 바치셨고
그 기도 생활이 마치 몸의 일부처럼 되어져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천주님에 대한 공경심이 몸에 배이도록 가르쳤다. 비단 우리 집뿐이랴. 조선의 신자들이라면 모두가 그럴 것이다. 사도 요한의 생각에는 조선의 천주교 집안은 신학교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 같다. 요한의 어린 시절 조가와 망과는 신학교에서보다 2배는 더 길게 했던 것 같고 묵주 신공과 묵상 신공을 빠지지 않고 바쳤었다. 어쩌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신학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닐지도 모른다. 결국 사랑하는 그분에 대한 학문이고 이미 일상생활에서 받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온전히 그분과 일치를 이루기 위한 학문이고 그분에게로 가는 길임을 설명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신학은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이었다. 다른 이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신학은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였다. 내가 알게 된 신학과 신앙에 대한 느낌은 그랬다. 아, 나의 천주님을 향하여 가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이 인생에 나의 주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하고 중요할진데 나는 무엇에 빠져서 이리도 허덕이는가? 아, 나의 주님처럼 온몸으로 살고파라.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하고파라. 요한은 끝없는 길 위에 서 있는 느낌이다. 크고도 높은 성곽의 끝은 어디일까? 길은 끝이 없을 것만 같다. 저 만치의 성문을 지키는 포졸들이 보인다. 머뭇거리다가 나루토로 발길을 돌렸다. 요한은 청계천 다리를 건너 한강 나루토 쪽으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서둘러 늦은 나룻배를 잡아 타기 위해서다. 노들 나루토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기는 하나 새벽에 비하면 한산한 편이었다. 요한은 나가는 배를 타기 위해 서성이면서도 마음은 서남기의 사장에 가 있었다. 배편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한 번 더 그 사장에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는 곧바로 떠날 기세여서 거룩한 땅 그곳을 바라만 보았다. 결국 그렇게 바라만 보면서 한강의 물살을 가르며 어제 묵었던 그곳으로 건너왔다. 요한은 같은 여관에서 묵기로 맘먹었다. 여전히 그 남자가 부엌에서 불을 떼다가 나와서 방을 안내하였다. 어제와는 다른 방이었으나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사람들이 가득하다. 방의 사람들은 어느새 통성명을 끝냈는지 서로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대부분 짐꾼들이거나 마차를 모는 이들이어서 말투가 거칠고 투박하였다. 요한은 모른 척 들어 누우려는데 어이, 젊은 양반은 어디서 오는 길인가? 하고 마부복을 입은 이가 물었다. 요한은 짧게 충주 쪽에서 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는 한쪽 구석으로 눕는데 어떤 이가 내는 충주에서 왔는디 충주 어디여유? 하고 묻다가 그만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더 물으려다가
고단하다는 사람에게 귀찮게 하지 마세. 하고 누군가가 말한다. 요한은 옆으로 누워 잠은 오지 않고 마음은 불안하고 여간 긴장이 되는 게 아니다. 차라리 이들이 잠들고 나서 늦게 들어오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속으로 성모님, 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만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다. 조선에서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가던 때에도 이렇게 긴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통성명을 끝낸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다. 보소, 나는 한양서 태어나 15가지 한양서 살다가 지금까지 떠돌이 신세인디 조선 땅은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소. 조선 땅을 다 돌아 댕겼다고요? 참말로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어요? 하며 충청도 사내가 감탄을 하더니 연달아 질문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연세가 몇인데요? 45인디 떠돌다 보니 나이만 먹었소. 그러면 보자, 몇 년을 떠돌아 댕긴 거예요? 하며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다. 그걸 뭘 그리 손가락까지 구부리고 있어. 30년이지. 그러면 장가는요? 장가? 장가갈 팔자만 되면 좋게. 7살에 천지에 고아가 되어 15살까지 신기 있는 어느 집에 얹혀 살면서 잔심부름 해주며 살다가 그 집에서 뛰쳐나와 떠돌이 신세가 되었소. 떠돌이로 살면서 과부들을 만나 얹혀 살기도 했는디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떠돌이 병이 고쳐지질 않아 이 모양이라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자면 이틀 밤을 세워도 모자랄 것이오. 떠돌이로 살면서 기집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사실 내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소. 자식은요? 자식?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던 다른 사내가 입을 열었다. 그 인생도 참 고달프겠수다. 그래, 무얼 팔러 다니는 거유? 뭘 팔러 다니는 게 아니고 봐주러 다닙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신기 있는 집에서 잔심부름 하다가 어깨 너머로 들은 게 있어 그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럼 사주 팔자 봐주는 사람이구려? 주로 장터에서 봐주는데 어쩌다가 마을에서 부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 마을에 들어가 여인들을 모아놓고 봐주기도 합니다. 여그 아저씨는 풍수주리 봐주러 댕기고 저그 아저씨는 사주팔자 봐주러 댕기고 죄다 뭘 봐주러 댕기는 분들이네요. 하고 충주 사람이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점을 봐주면 안 되남요? 충주에서 온 짐꾼이 넌지시 물어본다. 얼마씩만 낸다면야 얼마든지 봐드리리다. 에이, 그냥 한번 봐주시오. 이것도 인연인데. 좋소이다. 어디 난시하고 이름을 대어보시오. 아이고, 고맙구먼요. 어이, 거기 누워있는 양반도 일어나 보시게. 네, 공짜로 사주 팔자를 봐줌세. 하고 갑자기 누워있는 요한을 부른다. 요한은 대꾸를 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누운 채로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아, 글쎄, 잠시면 될 텐디 그러네. 요한이 일어나지도 대답도 하지 않고 벽만 보고 누워있으려니까 충주에서 왔다는 짐꾼이 저 양반은 내비두고 우리나 봐줘요. 하고 말한다. 이렇게 그들이 한참을 자신의 점을 치고 있는 동안 요한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저 사람이 혹시 요한이 천주쟁이인 줄 알아맞히면 어쩌지 하며 마음이 편치 않기도 하고 천주님 앞에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진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다. 요한은 마음속으로 주님, 저에게 미카엘 천사님 보내주시어 미카엘 천사님의 날개 밑으로 숨겨주세요.
제 마음 악에서 보호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깨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구나. 우리네 인생에 주어진 삶의 길 미리 알고 싶다고 점을 치는구나. 가난과 험한 인생길 피하겠다고 점을 치는구나. 악한 영이 옳다구나. 그 인생 쥐고 흔들어 그 영혼 삼키려 하네. 알지 못함을 다태야 하나. 저들은 어디가 길인지 몰라 헤매는구나. 그것도 자유의지라 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불효의 길임을 저들은 모르고 있으니 어쩌랴. 점치고 그 인생 따라가면 좋은 길 나올 것 같은가. 그것이 자유의지 잃어버리고 악의 굴레에 갇혀가는 인생이란 걸 모르고 세상 부귀 영화 찾고 있구나. 어찌하여 고통의 삶을 피하는 점을 치는가. 주어진 길 어디 있나 여기저기 점 치지 말고 주님 주신 길 찾아서 가세. 좀 고통스럽더라도 주어진 삶 살다가 보면 그것이 참 생명의 길이었음을 알게 된다네. 요한은 그들의 이야기를 건성건성 듣다가 점을 친다는 서울 사람이 우리 조선은 미래가 바뀔 거요 하고 말한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래요? 뭘 좀 본다는 사람들은 죄다 그런 말을 하더이다. 안 그런가요? 점쟁이는 지구 안 본다는 이를 보며 말하는 것 같다. 글쎄요. 그런 건 난 모르겠소? 하고 대답한다. 맞을 거요. 내 말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 두고 보시오. 조선은 반드시 바뀌게 될 테니. 이 양반 말 조심하시오. 그러잖아도 시끄러운 판에 무슨 말을 하는 거요? 하고 마부가 말을 한다. 그러자 잠시 잠잠하다가 점쟁이가 다시 입을 열어 말을 한다. 바로 천주댕이들이 끌려가서 죽어나가는 게 그 증거라니까요. 요즘은 잠시 잠잠해도 앞으로는 박해가 더 심해지다가 종당에는 천주댕이들이 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요. 두고 보시오. 내 말이 틀리는지. 아니 이 사람이 이러다가 죄다 잡혀가는 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요? 잠이나 자시오. 하고는 마부가 문을 벌컥 열고 나간다. 순간 요한은 놀라서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다. 저 점쟁이가 내가 천주교인인 줄을 알고 일부러 여기로 들어왔나 싶기도 하고 정말로 하도 용한 점쟁이여서 요한이 누워있는 뒷모습만 보고도 알아낸 건가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요한은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서 속으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할 뿐이었다. 성모님, 아들 예수님께 저를 위해 빌어주세요. 제발 들통나지 않게 빌어주세요. 요한은 버릇처럼 약한 자신의 기도보다는 성모님께 청하면 확실하게 도와줄 것을 믿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였다. 예수님, 지가 잡히면 모든 게 끝장이어요. 저들에게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며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직관을 한다는 사람이 거들었다. 하긴 요즘 그런 말이 떠들긴 합디다. 조선에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요. 나중에는 참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들 하더이다. 지금은 발로 걸어 다니지만 나중에는 못 가는 데 없이 다 갈 수 있는 시대가 와서 조선 팔도뿐만 아니라 커다란 세상을 하루 만에 돌아다니는 세상이 온다고 하더이다. 하루 만에요? 발로 안 댕기면 날라서 댕긴다는 거요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소.
사방이 길이어서 못 가는 데가 없다고 하던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나도 모르겠소. 참 별야구를 다 듣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이어서 읽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